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쓴 이 빌립보서의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태도에 대하여 썼는데 그 여절이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먼저 잊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중요하다는 것까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8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했습니다. 여기서 배설물은 원색적으로 번역하면 정말 똥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또 예수 안에서 서기 위하여 그가 배설물처럼, 다시 말해 똥처럼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똥은 원래 어디 있던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몸 안에 있던 거지만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 것입니다. 그가 버린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전에는 가지고 있었으나 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건 꼭 버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 의를 얻고자 그가 율법을 행하여서 의를 얻고자 했던 과오를 똥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똥처럼 버린 걸 요즘은요 사람들이 다시 갖고 오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행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이 태도를 버렸다고 합니다. 바울이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에는 무슨 목표가 있었냐면 생명의 목표, 영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들을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 주신길교회에서 새로운 이 세계의 출발에 있어서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생각나는 것을 결심한다고 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잊어진다 한 이 말은 잊고자 노력함으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인데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억나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집착하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그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첫째, 우리는 지난날의 가오에 대해서 잊어야 합니다. 바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잡아 죽이게 하고 또 가두게 하는 등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행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을 나사렛 이단으로 생각해가지고서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죽였다는 겁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는 그토록 정결하고 올곧은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대장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나사렛 예수교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정말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이 죄책감에 집착하고 거기에만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지나간 가오를 새로운 출발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나온 세월이 부끄러울 정도로 혹여라도 실수와 후회 속에 정철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있다면, 낙담과 한탄의 시간으로 그것을 때운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온 세월의 가오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의 삶을 새롭게 정진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삶의 시간이 많았으면 많을수록 더 시간을 아끼고 다듬어서 남은 인생에서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수했습니까? 지금부터 더 잘해주면 됩니다. 지난날 주님께 죄송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지금부터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끔 지난날에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봅니다. 큰 추악한 죄를 지은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래갖고 아무 일 안 하는 것과 반성하고 더 하는 것과 어느 게 나은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들을 굉장히 그걸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사랑한 성도들을 체포하고 죽는 데 내어준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한 씻을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과의 관계를 3번 부인한 나중에는 맹세하여 저주까지 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미인 가운데 보통의 사람들은 길게 기록하지 않잖아. 근데 중요한 인물들은 길게 기록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실수와 실패한 인생 경험들의 기록이 있다는 것 꼭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인정했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어떤 탁월성, 그게 성경에 많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맨날 실수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림하실 때 영광의 광채를 한번 미리 보여주셨죠? 그때 누가 봤어요? 제자 중에 특별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만 봤어요. 네?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 한 무리도 기도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따로 떼어갖고 그 앞에다 하시고 주님이 앞에 나가시고, 그렇죠? 특별하게 이 3 제자를 다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의 가오는 도마 외에 부활하시고 나서 생전에는 좀 가오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여겼던 이 3 제자의 가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따로 얘기하고, 네? 요한과 야고보도 별명이 뭐예요? 보아 너게 우대의 아들, 성질이 대단했어요. 그죠? 쟤네들 못 내려서 벼랑 내려서 죽여달라고 주님한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입니다. 그런 요한이 나중에 뭐예요? 사랑만 얘기하잖아. 그죠? 요한일 써보세요. 사랑만 얘기, 요한복음 보세요. 믿음을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3 제자는 열심히 특심했지만 분명한 과오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에게 허물이 발견되고 욕먹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허물이 있어도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 그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시고.
다듬고 고쳐서 쓰시기도 하지만 삼손이나 요나처럼 허물이 있는 채로도 쓰시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여러분, 지난날의 실수를 밟고 일어서십시오. 거기에 매여서 더 이상 상처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뿐 우리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 내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록한 거야 지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 누구도 입었어요? 나도 입은 겁니다. 우리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할진대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다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망하여 소멸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에도 손상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되어져 있죠. 자녀가 된 다음에 완전히 지옥 갔어. 그럼 이거 누구의 명예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한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반역조차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이 다짐만 한다면 이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서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새로운 결단의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이 1월에 그리고 민족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설 명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네. 우리가 지난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실망을 잊을 수 있어야 돼요. 실망. 바울은 15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갇힌 고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감옥행이었고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바울은 인간관계에서도 실망이 많았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동료 역자였던 대만은 바울을 버렸으며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크게 해를 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과 경쟁하는 또 같은 기독교 그룹이 있는 거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들이 평온하게 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 비교적 모험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조차에서도 유도디아와 순득이라는 두 여인, 아니 교회의 쌍두마차였나 봐요. 이 두 여자의 알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계모와 동참하는 일들,
성도 간에 법정 다툼하는 일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섬겨준 그런 교회인데요. 떠나고 나서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편지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바울이 진짜 사도냐 12제자도 아니었는데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한 설교 못한다. 설교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바울이 그래가지고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변명한 것을 보면 나 설교 못한다는 것 바울이 인정했어. 인정하고 나 그러나 지식은 이 구원 얻는 의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다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들과 선교의 아버지 이 많은 이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뭐 많다고요? 바람 잘 날 없다고 정말 이 성경에서 개척한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낭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바울은 인간이 주는 실망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주었던 실망도 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도 어찌 보면은 실망이 더 많았다. 실망의 연속이야. 뭐 실망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실망의 연속이야. 나의 결혼은 성공적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사모도 안 들어. 아내에게 실망해보지 않은 남편이 어디 있고 남편에게 실망해보지 않은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에게도 전도사님에게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했다가 실망하고 거울을 쳐다보다가 자신의 외모에 실망하고 건강에 실망하고 자녀에게 실망하고 친구에게 실망하고 시어머니는 좋은 며느리 얻었다고 너무 성급하게들 말하지 마라. 얼마 못 갖고 인상 쓰고 있다. 며느리도 우리 어머니 최고하다가 실망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수 없는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실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은 실망할 수 있으되 실망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실망의 사건들을 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답, 왜 우리가 실망을 잊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울은 대답하기를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이 부름의 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무엇?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또 무엇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부름의 상을 얻고자 달려가는. 그것이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친 거죠. 하늘의 상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실망으로 낙담하여 천국의 상을 얻을 기회를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사건 때문에 하고 있는 거룩한 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해서 더러워서 못하겠냐 하고서 교회가 안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할수록 칭찬도 듣겠지만 때로는 억울한 말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때마다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다는 유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조용히 살겠다고 봉사와 헌신을 포기한다면 이는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탄의 술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매진하는 조금은 좀 뻔뻔할지라도 열정으로 가득 찬 성도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아멘을 본받읍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몹시 실망스러운 말을 들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 중에 베드로한테 사탄아 그런 거 하고 이게 아주 가장 더 심한 말 같아 이 말이. 근데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에 비유했어요? 한 글자 아닙니다. 복. 개에 비유했어요. 개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그 고침을 받으려고 데려온 딸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개새끼가 되는 거지. 아니 조금 존중해주면 개의 자식이 된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이 실망스러운 주님의 거칠은 입술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갑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그랬으면은요, 상상이 안 된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개로 취급하는 게 옳대.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냐. 나는 개지만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부스러기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사모한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부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에게 치유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개 취급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로 개 취급 당하게 하실 그때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원망과 불평 대신 믿음을 보이십시오. 누가 나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지렁이도 밟으면 뚱뚱거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대항하지 마시고, 밟으면 밟히면. 아니,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 핍박 박해하면은, 야, 우리도 반격하자 막 이랬어, 언제?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밟히는 겁니다, 밟히는. 근데 그렇게 살고 계셔요? 누가 한 소리만 하면 그냥 눈을 부어리고서 뭐야? 네?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가 가장 인내해야 될 때이고 가장 큰 상급을 취할 수 있는 또한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대들면 상이 없습니다. 조금 억울해도 조금 상처가 되어도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충성합시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참 말이 많은 것이고 별게 아닌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인이 3명이어도요 말 되게 많아요. 실망을 말하고 불평한 실망은 산더미처럼 커지게 됩니다. 실망스러울 때, 실망하였을 때, 실망을 잊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실망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실망을 경험하기로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망해도 그렇게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큰 충격을 안 받아요. 그죠? 네. 이 욥기의 여러분 시작은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고자 했던 사람인가로 소개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성경에서 누가 이렇게 표현해줘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여기서 욥이란 이름만 빼고 여러분 이름 들어갔으면 좋겠죠.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자였다는 건 욥이에요. 또 봅시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넘버원이야. 동방 땅에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 자식들 와서 잔치를 베푼 거죠. 그리고 잔치를 끝나면 불러다가 뭐 했을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너무 잔치에 흥겨운 나머지, 그죠?
범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예만 그렇게 드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해요. 혹시라도 죄질까 봐. 내가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죄를 질까 봐 그게 늘 염려스러웠던 욥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곧이어 이 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같은 입장에 곧이어 재산의 손실, 자녀들의 몰살 다 죽었어. 한 명도 남은 것이. 아내는 안 죽었어 대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을 뻔했어. 아내는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요. 그냥 막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건강의 상실. 그냥 상실도 아니죠.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몸을 뭐로 긁었어? 기왓장으로. 그럼 한 번도 그런 거 경험 안 했죠? 네? 얼마나 그리고 친구들이라고 놔가지고서요. 그래도 7일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기가 막혀갖고. 욥의 상황은 너무 기가 막혀. 그 다음부터 한대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욥을 정죄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진 게 없는데 정죄했단 말이죠. 그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영겁포 일어났습니다. 욥은 실망했어요. 정말 욥기에 보면. 그러나 실망스러운 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실패와 아내와 친구들이 준 실망을 기억하지 않고 최후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줍니다. 니들 나 정죄했지 하고 뭐 보복하는 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실망을 준 그들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실망을 딛고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서도 오는 실망은 마지막 관문입니다. 갑절의 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욥기의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수고 뒤에 나에게 오는 실망스러운 결과는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갈래길이 됩니다. 그동안 수고한 그나마 남아있는 상을 잃어버리느냐, 아니면 바울처럼 실망스러운 결과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묵묵히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부름의 상을 배나 받을 수 있는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망에 낭망을 더할 것입니까? 아니면 실망을 지우고 남은 기회를 살릴 것입니까? 여러분, 남은 기회를 꼭 살리세요. 실망을 이기자. 셋째는 우리는 자기의 자랑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실망스러운 주변의 일들, 나에게도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또 자랑할 것들이 있거든요. 인간은. 바울로 말하자면 오늘이 우리에 비해서 당시 사회에서는 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선민의식, 종교적인 정통성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선민에 대한 적조한 거죠. 자부심이 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피가 안 섞인 거예요. 정통류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기가 막히게 지키고 가장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천부장조차도, 성경에 나오는 천부장조차도 그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해서 얻어요? 엄청난 거액의 돈을 주고 샀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잡고 신문하기 위해 채찍질을 하려고 하자 바울이 그 수하에 있는 백부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정말 로마 시민이 아니었으면 채찍질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로마 시민인데 감히. 그래서 천부장의 반응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했다고. 두려워.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겠죠.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거 보니까요, 그 아버지 때서부터 얻은 거예요. 어떻게든. 뭐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죠. 이거 자랑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바울은 또 학벌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최고 학부인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온 거나 마찬가지. 그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율법 교사인데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최고의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하던 중에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한 학식이 있었던 사람인 것은 그 사회에서 거의 다 알려진 거예요. 그 정도 학문적인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자타 공인할 수 있었어요.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다는 사도행전 26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투표권은 사내들인 공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의원이었던, 오늘날에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숱한 추위와 배고픔과 역경을 견뎌내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쩌면 당시 수많은 교회에서 인기 투표했다면 1위에 당선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바울은 인간적으로 본 완벽한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부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영적 체험 얼마나 많습니까? 혈통, 가문, 종교적 배경, 재력, 학벌, 사회적 지위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입만 열면 자랑거리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나간 과거에도 이미 이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요, 많은 헌신과 충성으로 자랑할 만한 적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자랑거리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을 내세우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그 모든 인간적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가문 자랑하고 싶습니다. 가문 자랑할 거 없으니까 뭐 이주 시대 때 우리 조상이 뭐 했다는 뭐 그런 거 얘기하죠. 내가 봉사한 것을 침하도록 자랑할 것입니다. 바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먼지입니다. 여러분, 간증도 신앙의 동료를 위해서 서로 나누어야 하지만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 조금 봐줄 만은 한데 그것도 하지 말고 이제 자기 자랑의 이 올무에 빠지지 마시오.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혹 한 번이라도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랑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거두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자기 자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려집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적과 영광을 가로치는 것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깊이 성찰한 사람은요, 자기 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요 깨닫게 됩니다. 깊이 한번 성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내가 무슨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졌느냐 하는 것들 속에서도요, 내 욕심이 조금씩 섞여 있으니까. 네? 우리가 바울만큼 공부하고 바울처럼 든든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바울만큼 교회에서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거만하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 외에 조금 자랑하는 거는 좀 봐줘도 자기 자랑은 하지 맙시다. 우리 네? 네. 자기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것도 일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하자마자 이러지 말고 한 5분 들어준 다음에 그래도 더 이상은 부득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나의 자랑거리를 말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럴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냐면 성경에 자랑하라.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 뭘 자랑했냐면은 너희의 약한 걸 자랑하라. 나는 몸이 안 좋아. 그거 자랑해. 네? 나는 참 가난합니다. 자랑해. 약한 걸 자랑해. 약한 거. 네?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만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모세가 이집트 왕자에서 이스라엘 구축하면 누구만 올라가? 모세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세를 완전히 낮추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약하게 만드신 다음에 구출하죠. 그러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럼 그와 같이 하라는 거죠. 자랑은 하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자랑거리 때문에 하늘나라 영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가 막 자랑하면요, 그 자랑거리를 꼭 가슴에 기억하고 와서 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자랑 그때 그냥 지나가 끝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죠. 왕이 왕자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을 좀 믹서해서 설명합니다. 네? 초촉장을 들고 왕의 사신들이, 왕의 종들이 왕을 추리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왕자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왕자의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왕자 결혼식에, 네? 이 세계 결혼식 아니야. 이게 왕자 하면은, 그죠? 그런데 이걸 결혼식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의 핑계가 뭐냐면요. 첫 번째 사람,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내가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 샀다. 나 밭 샀어. 밭 있으신 분. 두 번째,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 소 5마리 샀단 말이야. 5마리 아니야. 지금 10마리. 5겨리니까 10마리입니다. 그 당시 10마리를 샀으면요. 진짜 부자인 거죠. 네? 또 앞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소 5겨리를 샀으니 좀 건강한가? 테스트하러 가볼래? 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또 못 가겠다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 또 하나의 종류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 못합니다. 나 예쁜 색 씌워도 없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면, 내 자랑거리에 특별히 정신을 팔리면은요, 하나님의 초대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설득이 안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초청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돈과 직업과 결혼과 심지어 소 10마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자랑스럽고 중요한 겁니다. 정말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지.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 영생과 하늘의 상을 얻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렇게 자랑하라고 성경에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랑치 못하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고 상을 받고 이런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한 거야. 믿음으로 구원한 거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는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묘한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남자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 옛날 총각 때 전화 요금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요즘 공짜 전화가 있었지만 옛날에는 전화 요금이 꽤 비쌌는데 그 옛날인데도 무려 전화비가 10만 원 나온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그의 입술에 살포시 빙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지금의 아내를 꼬시기 위하여서 몇 달 동안 집중적으로 온갖 가모니를 수화기를 놓지 못하게 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누워갖고 아예 전화기 옆에 기대다가 통화하다가 끊어지는 사람 꽤 있어,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그런 인간들 있지? 네? 있어. 매일 밤 서너 시간 전화 데이트를 했어도 여러분 1시간, 2시간 이거 진짜 지겨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시간들을 채우고 계속 말이 안 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다음 글이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너무 졸려서 집게로 허벅지를 꼬집으며 졸음을 참고 기어이 2시간을 채운답니다. 물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그냥 목소리만 듣고 있어도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가 버렸는지 모를 만큼 감미롭고 황홀한 시간입니다. 기도 30분 하는 것도 힘겨워하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의지적으로 기도함으로 항상 시작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것이 힘이 겹지 않아. 옛날에 정주영식의 자서전에 보면 너무 일하는 것이 즐거워갖고 막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데 막 설레갖고 막 약간 이상한 사람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정말 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절할 거예요. 이엠 바운즈의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정말 그런 내용이죠. 기도하는 것이 설레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무 좋아. 기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데이트. 단 1분이라도 더 있고 싶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연분홍빛 데이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많이 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 여자친구랑 2시간 기도했어. 참, 기도가 아니라 2시간 전화했어. 이거 자랑거리로 그냥 사실로 얘기해도 자랑거리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초보적인 자랑만 극복할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수행하는 것도 자랑 삼아서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왜 절대라고 하냐면요. 뭐를 잃어버려요? 상을 잃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은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자랑 안 하면 이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여러분 40년 동안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고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그럼 길갈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굴러간다. 굴려보낸다. 노예로 살았던 애국의 수출을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신과 의심의 죄악들 다 굴려버리자. 굴려버려서 없애버리지 않는다.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말고 또 왕년에 내가 하면서 자랑스러운 과거에도 매이지 말고 다 굴려버리자. 정말 기도할 때 이걸 계속 해야 돼요. 특별히 자랑거리가 많으신 분들, 특별히 충성을 많이 하셨던 분들,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런 프랭카드가 이번에 붙었더라고요. 내 때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애들이 이제 명절 때, 그죠? 내 때는 이러이러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대응하라고 그 밑에 써놨냐면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들으세요. 들어주는 것이 또 듣는 편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너무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빛나는 자랑거리에 집착하여서 하기에는, 그래서 시간을 소모하기에는 앞에 있는 우리의 목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부름의 상은요, 인생 끝날 때까지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요. 그것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지 자랑이나 실망이나 이런 것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잊을 건 잊읍시다. 주를 위하여 바울처럼 내게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다. 분명히 내가 가진 것이지만요, 내게서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것이다. 다윗이 과거에 죄에 매였다면 위대한 성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과거에 원한에 매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용서와 간영의 모범으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박해자였던 과거에 매였다면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을 쟁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부름의 상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뭐를 잊어야 돼요? 뒤에 있는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잊고 앞으로 할 충성에 더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 또 우리의 공통의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해서는 그 부름의 상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전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접으세요. 그것은 단 한 번뿐인 나의 인생에서 하찮은 것입니다. 부름의 상만이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장 사모해야 할 여러분의 앞에 있는 표대다. 표대. 네? 표대 딱 꼽아놓고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 표대인 거예요. 부름의 상이 표대입니다. 제가 왜 설교 때마다 이 상을 강조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가오와 실망과 자랑을 모두 잊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얻고자 달려가겠습니다 하면서 소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의 위해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한 지역에 뭐가 있어요? 무슨 바이러스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표현이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파송했던 선교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기독교 박해 지역으로 살았어요. 지금 그 지역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병마 속에서 지켜주심으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이미 50여 교회가 폐쇄가 됐어요. 최근에. 제가 선교사 보고 붙여놨습니다. 게시판에 붙여서 한번 보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정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전에서 충만한 시간을 보내주기 감사합니다. 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오, 불망, 혹은 자랑, 종의 자랑거리가 모두 잊고 앞에 있는 구름의 상을 벗고자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랑하여 서로 이동을 하지 않게 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조금씩 점령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사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기철 선교사가 선교하고 그 우한지역 주님께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 두고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밖에 속에 있는 북한과 중국 다른 여러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 강한 나라 아버지 국기에 세워지는 민족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는 설 명절을 지내도록 역사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1월에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옵소서.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진실하며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충성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가슴 가득한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하사 주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주의 사랑으로 주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0년이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 최고의 해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